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25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가 남아도, 단 한 시간이 남아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할 바를 다 한다면 후회가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또 옆에를 보고 내가 기도해야 될 성도는, 내가 붙들어야 될 영혼은 누구인지, 내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있는지를 더 찾는, 더 확인하는 그런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편 말씀 같이 교제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마지막 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무엇이 단련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요셉을 단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히 시키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이 성경 중에 제일 깁니다. 분량이 제일 많은데요. 총 몇 편이죠? 150편. 다 한 번쯤은 다 읽어봤어요.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편은 그래도 가장 많이 묵상되어지는 곳 중에 하나라서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110편에 와서 좀 답답하긴 하죠. 왜 이렇게 길어? 176절까지 읽다 보니까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시편을 읽으면 마음에 뭔가 좀 후련해지고 뭔가 좀 드렸다, 뭔가 우리 마음이 채워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시편을 읽기는 읽고 묵상은 하고 찬양을 드리긴 하는데 시편의 주제가 뭘까? 시편은 어떠한 성경일까? 라고 고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시편의 주제는 뭘까요? 찬양일까요? 감사?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시편도 공부를 하면 참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되습니다. 시편 150편을 성경학자들이 번으로 나눴어요. 총 몇 권까지 있죠? 5권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제 1편 앞에 1권 써있고 42편에 가면 2권 써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묶음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150을 5로 나누면 30이에요. 그러니까 30편씩 묶으면 편한데 그렇게 안 묶어놨어요. 어느 건 많고 어느 건 작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5편이 주는 의미가 있고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 5권으로 묶은 이유를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고 가장 최고로 여기는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라고 불러요. 즉 율법서인데 그게 실제로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고 모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5권을 의미하는 토라의 모세오경과 시편 5권의 흐름이 좀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억지 같고 제가 공부해보면서 느낀 부분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 순례자의 모습을 담고 있고 교회의 모습을 잘 담아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 권수별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대부분이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개인의 묵상과 고난, 탄식과 고백,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쫓겨요. 뭐 감옥에도 아니 동굴에도 쫓기기도 하고 광야로 쫓기기도 하고 적군에게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하고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그때 지은 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환난을 많이 노래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을 얘기하고 또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23편의 시편도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고백도 나옵니다. 자, 그런 모습의 흐름이 가지고 있는 게 1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개인적 신앙을 많이 담고 있어요. 자,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31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평균적으로 보면 2권이 시편의 평균을 갖고 있는 권입니다. 여기에는 고라자손의 시와 다윗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가 시편에 한 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2권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한 게 주로 개인적 신앙보다는 왕권, 왕국에 대한 노래가 많아요.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 왕권이 어떻게 채워져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어떤 신앙관보다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흐름이 이 권에 좀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권은 개인적 신앙이 결국 공동체로 연결되어져서 묶이는 어떤 그런 부분, 즉 개인의 신앙이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도 연상을 합니다. 3권은 제일 짧은 쪽이 하나인데요. 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총 몇 권이죠? 17권. 거의 한 반절밖에 안 되죠? 짧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건 아삽의 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대장이 부르는 시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놀라운 건 다윗의 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3권에. 자, 그리고 3권의 주로 흐름이 뭐냐면 아픔과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탄식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예언적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장차 패망에 이르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언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손상을 입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처를 입는 모습들 자체를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 이것도 역시 17권입니다. 그러니까 3권과 4권이 제일 짧아요. 자, 그런데 4권은 성격이 또 바뀝니다. 3권에서 상처가 많고 아픔을 겪고 약간 갈라지는 분위기, 쪼개지는 분위기, 또 어려움을 겪는 흐름이었다면 4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쪽으로 시각이 바뀝니다. 즉 사람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바라보는 섭리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하는 103편의 감사의 찬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상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결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어려움이 극심할지라도 환난이 극에 달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걸 잘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의 지름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 우리의 눈을 하늘로 봐야 된다. 앙망해야 된다라는 걸 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4권에 있어요.
물론 모든 시가 다 중요하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흐름상 보면 4권이 정말 전환점을 이루어주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에서도 이 부분을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누구나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상처만 바라보다가 결국 주변을 원망하기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섭리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각만 있으면 눈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그걸 보게 하는 시가 제4권의 시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자, 5권은 제일 깁니다. 분량이. 거기에 시편 중에 제일 긴, 아니 성경에서 제일 긴 119편도 포함되어 있어요. 107편부터 150편까지 무려 44권인가요? 44권 정도의 시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찬양과 감사와 경배. 자, 하나님이 이루신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성도, 경험한 교회는 뭘 드린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엔 계속해서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119편에 들어가 보면 119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76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절에 공통적으로 말씀, 규례, 또 율법 이런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요.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119편을 공부해보면 성경의 모든 걸 다 압니다. 실상.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노래하고요. 그런 다음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와요. 무려 1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오게 되었는지 이것을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저 감사, 그저 찬양, 그저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할렐루야가 많아요. 특히 마지막 5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작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시편 150편의 제일 마지막 절 혹시 기억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쩌면 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찬양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시편의 흐름을 이스라엘의 흐름도 있지만 개인의 신앙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흐름이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을 만나요. 여러 고난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뭘 이루어가요?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교회에서 은사와 직분을 따라 섬기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가치를 부여하고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지를 배우게 하세요. 교회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3번이 그린 것처럼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또 아픔이 생겨요. 신앙에 이 과정을 꼭 겪더라고요.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없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꼭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애가 걸음마를 하면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넘어진 적 없이 걸어간다. 잘 뛴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해요. 그냥 넘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 조심해요. 자, 우리에게 공동체를 같이 지내다 보면요,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또 뭔가 분별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이 가운데 좀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히려 갈라지는 경우도 생기고 오해가 쌓여가지고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픔인데 그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그 교회의 미래를 보여줘요. 그게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게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건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해답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위의 것을 낙망할 때 해결책이 보이고 내 생각이 접어지게 돼요. 그 가운데 서로가 그걸 공유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공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그 가운데 연합의 길이 보여지고 서로 하나됨을 느끼게 될 때 이제 찬양과 감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개인의 신앙이 정말 모두의 신앙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아요. 여기에 머물러 버리고 거기에 상처 입고 나가버리거나 안 나오거나 그 가운데서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못 보고 그 사소한 것에서 멈춰버리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이 제 4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 상태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사람을 보고 있는지 나는 상황을 보고 있는지 말씀을 보고 있는지 한번 분별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정말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해답은 말씀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결단하게 되시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은 실상 그 4권의 마지막이 106편이잖아요. 아니 107편. 자, 그런데 104편부터 105, 106, 107이 실상은 하나의 시예요. 묶여 있어요. 근데 이걸 편으로 구분만 할 뿐입니다. 자, 그 가운데 105편이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출애굽 그 과정까지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과정들까지 지금까지 주어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아, 그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4절의 말씀도 실상은 그것의 한 부분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아까 읽은 본문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은 누구의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야곱은 아들을 몇 명이 뒀어요? 12명을 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즉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경륜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정말 위대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 거기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니까.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세워지긴 했어요.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라고 할 만한 모습이냐 아니냐? 뭐예요?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판 5분 전이에요. 큰아들부터 문제예요. 장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성우하고 동침하지 않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 뭐 볼 게 있어요. 자, 둘째와 셋째 보니까 자기 여동생 복수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할례를 악용해가지고 한 민족을 한 고구를 아예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놓고 잘했대. 넷째로 가니까 더 할 말이 없어.
얘는 서무가 아니라 누구랑 뭐예요? 며느리하고 해가지고 또야 자식들라. 도대체 이 집안은 무슨 집안이냐고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세우신 야곱의 가정이 맞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흩어져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뭐 붙어있는 모습이 없어요. 그 중에 아버지는 또 어떠냐? 아버지는 야곱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편해. 공동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만? 요셉만 사랑해. 요셉을 아예 얘는 내 후계자다 라고 해가지고 채색옷 입혀놓고 형들 감시하게 하고 막 그러니 요셉은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형들의 또 숨어서 또 관찰했다가 아버지 7시엔 놀아요. 8째 개판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냥 스파이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저 동생이 동생도 아니에요. 왼수예요 그냥. 자, 그런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세워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부르심 받기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내 자존심을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그게 과연 교회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교회가 설 수 있어요? 교회의 교자가, 하나님의 하나님자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실상은 똑같아요.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실상은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그걸 택하시고 그걸 부르신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16절에 있는 기근입니다. 지금도 기근은 사람 되기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 한번 기근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우제 드려야 돼요. 우리가 뭔 죄를,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말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용서, 천지신명이시여 우리를 보살펴달라고 기우제 드리고 뭐 제사 드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 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이건 재앙이다.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근이 몇 년 기근이에요? 7년 기근이에요. 1년 기근도 정말 견디기 힘든데 7년 기근이 왔다. 이거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 그랬잖아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하나님이 기근을 들게 하시기도 하세요. 왜요? 그 기근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봅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하세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자기가 힘쓴다고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기근입니다. 자, 사람이 공짜로 누리는 것, 공짜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공짜로 누리는 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우리나라의 세금 중에 공기세 있어요. 공기세, 산소세 이렇게. 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모든 국민에게 산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산소세를 안 내는 사람에게는 산소를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쿠데타 일어납니다. 이건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뭐 계엄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신박한 거예요. 이건. 자, 그런데 이 산소에 대해서 세금 아무도 안 냅니다. 세금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적당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도 우리 잘 까먹어요. 그런데 공기가 만약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한 5분만 끊어보자 라고 하셔서 5분 끊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버티실 수 있는 분. 나는 그래도 좀 호흡법을 배웠다. 내가 5분 정도는 견딜 수 있다. 혹시 있으세요? 우리 1분쯤 되고 나면요 다 난리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사람에도 그저 무한하게 주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느끼게 하시는 것들, 이게 기근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들을 다 끊으셨어요. 자, 우리가 그 전에 7년 풍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쌓여 있었겠죠. 창고에 저장은 안 했어도, 야, 7년 동안 풍년이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 있어. 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것들,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이 평생에 모은 것들 하나님이 훅 부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가 준비한 것들, 우리 이름으로 모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금방 깨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시험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런 다음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한 사람을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앞서 보내셨으며.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자, 이 7년 기근이 오기 전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뭘로 보내셨어요? 종으로. 누구에게 팔려서?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야, 그래도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건 좀 그렇다. 야, 차도살인지계라고 하죠. 고상한 방법입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남의 손을 빌어서 목적을 달성하고 꼭 먹고 안 먹고 나는 돈도 벌고. 그래서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래서 노예로 그냥 애굽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아버지 앞에 옷을 훔쳐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간 사람들이 이 형들이에요. 자, 아무튼 근데 그게 실상은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는 말씀이 착 박혔어요. 누가 오셨어요? 누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통치자로 보내셔도 되는데 종으로 보내셨어요.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섬기는 자로. 그리고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말이 되나요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누구도 몰라보고, 심지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어디 부군이냐 라고 들어가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부군에 있는 애기들을 그냥 싹 다 죽일 정도까지 전혀 환영받지 못한 모습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이유가 과연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침묵 가운데서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시고 벌거벗음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시고 오히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됩니다. 근데 이 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근도 주셨는데 그 전에 먼저 요셉을 보내셨어요. 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주님의 몸이 정말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가정 총무로 섬기다가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모습, 그 발에 착고로 잡게 돼요. 몸은 쇠사슬로 칭칭 매놓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이가 정말 갈렸을까요? 형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서 죽어가는가? 얼마나 한탄했을까? 얼마나 정말 이가 갈렸을까요? 형들을 향해서 얼마나 복수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 순간부터 나오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 전에 요셉을 향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버린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외로운 자리에, 죽어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슬픔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느낄 때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버려도, 남들이 나를 외면해도 실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끼기만 한다면, 그걸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걸 믿기만 하면 실상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겨냈어요. 정말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일지, 나의 입의 말에, 나의 삶에, 나의 행동에, 나의 인격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멋있는 말을 하면, 유창한 말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 있을까요?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섬김으로 섬길 때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지, 나를 높일 때는 하나님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무조건 나를 높이려고만 합니다. 나를 자랑하려고만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만 해요. 무슨 어떤 내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곳에 내 이름을 씁니다. 심지어 어디에 내가 좀 기부금을 했다, 어디에 뭐 했다, 그러면 거기에 현판식에 막 뭐 이렇게 올비를 뭐 쓰잖아요. 거기에 내 이름 안 써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가서 따지고 뭐 난리 나요. 왜 내 이름을 빼먹었나?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고 또 요셉이 보여줍니다. 자, 착고에 차고 쇠사슬로 매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오히려 마음은 자유롭고 마음은 평화롭고 마음은 평강이 넘쳐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수렁텅에서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재앙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지틀을 세우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요셉이 했나요? 하나님 하셨나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끼쳐지는 순간,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과연 나는 참습니까? 얼마나 참아보셨어요? 얼마나 기다려보셨습니까? 얼마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내 눈으로 보기까지 나는 기다리겠다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노래는 하는데 막상 어떤 상황이 되면 참질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내 감정을 터뜨려야 이기는 것처럼, 마치 내 마음이 쏟아져야만 내가 드러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상 요셉은 그 가운데 참혹했고, 야, 어떻게 그걸 아냐, 어떻게 이런 걸 아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와요. 식량 사겠다고. 자, 그 전에 요셉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반역자로, 스파이로 몰아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연단된 요셉,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복수하지 않고 시험합니다. 과연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린 것처럼, 나의 마음을 연단시키신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도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도 다른 교회에도 같이 일하십니다. 나는 그거를 계획할 수 없고 프로그램을 짤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나의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까? 나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도 준비가 돼요. 야, 이런 일 당하는 게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그런 거 아니냐.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서야 막 감옥에서 서로 깨닫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식량을 사러 가게 될 때 아버지가 야, 베냐민 데려오래요. 안 된대요.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라고 했더니 야, 요셉도 없는데 베냐민을 왜 데려가냐. 이거 데려가면 난 죽는다. 안 된다. 라고 했더니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마세요. 그럼 우리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애를 담보하겠습니다. 내 아들 둘을 아버지에게 맡길 테니까 내가 이 두 아들을 대신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아버지의 설득을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시험을 하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어서 베냐민이 꼼짝없이 거기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때 형들이 나섭니다. 모두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 유다가. 정말 개판으로 따지면 제일 개판이었던 유다가 정말 거기에 나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을 설득하고 내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여기 노예를 남겠습니다. 내 동생은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얘는 무조건 보내야 합니다. 절대 여기에 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로 하소연하는 유다를 통해서 정말 그 12명의 형제가 거기에서 하나로 뭉쳐옵니다. 서로 입을 맞춰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거 아닌가요? 아픔을 통해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서로 부둥켜주고 서로 짐을 지겠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아닌가요? 서로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 주님의 짐을 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루셨어요. 이걸 이뤄내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우리를 단련하고 있나요? 세상의 재물과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단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망가뜨릴 뿐이에요. 우리를 종목게 하는 암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고 있는지, 과연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우리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의 생각을 떨어뜨리고 있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있고 나의 옥합을 부셔뜨리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그게 깨지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깨지지 않고 내 생각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루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기도하실지,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더 다가오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의 눈으로 그걸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요즘 들어 교회에 계속해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구도자들이 오고 있어요. 정말 기적 아닌가요?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과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상황을 보고 그 은혜를 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 나는 어떻게 저 역할을 감당하고 저 영혼이 구원받고 또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또 안행교회가 정말 안행교회다워지는데 나의 역할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셨나요? 그걸 고민하고 그거에 내 삶이 어떻게 드려질지, 나의 재물이 어떻게 드려질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이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왔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도 뭔가가 없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딴 데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가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인지, 그 가운데 나의 역할과 나의 희생과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것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인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그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는, 그의 말씀으로 더 단단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힘은 정말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말씀이 그렇다면 내 뜻을 접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과 풍성함으로 이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감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극받고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자신을 먼저 드리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한 사람의 작은 불꽃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따뜻함을 끼쳐주고 이 교회가 더욱 뜨거워지는 한 시간이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